장 원래는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읽지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22장에서 5장까지를 한 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완전히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의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을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다 이제 광야에서 정리가 끝나고 오늘 22장부터 25장까지 핵심 인물, 성경에 좀 해석하기 좀 희한한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퀴즈가 잠깐 나갑니다. 성경에 두 짐승이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두 짐승이 말을 했어요. 누굴까요? 네, 오늘 당나귀하고 창세기의 뱀. 네, 뱀과 당나귀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절을 초풍할 일인데 발람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왜 난제냐면요, 발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저는 누구인가, 저라고 하면 안 되죠. 저한테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문뜨문 저는 이렇게 심심하면 여쭤봐요. 하나님, 저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 저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제가 누군가요? 뭐 하고 있나요? 이렇게 점검의 시간이기도 하고, 이 발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거가 오늘 키포인트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읽은 말씀 속에서 발람한테 가도록 허락했는데 중간에 막아요. 진노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오늘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앞으로 한 3번 정도 오늘 발람의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발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 전체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황영은 집사님한테 금요 설교 성경 구절 한 20개 드린 것 같아요. 주일날은 단 4개인데 금요일날은 한 20개예요. 왜냐하면 발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종교인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목사지만 싹군들이 많거든요. 성도라고 하지만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오늘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 제롬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학자들은 원래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근데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암브로스나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이방의 악한 선지자, 점술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확연히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에 이 발람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베드로의 평가예요.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기독교적 선지자냐 이방 선지자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봐야 합니다. 유다 1장밖에 없어요. 유다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잘 보세요. 발람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그리고 유다는 싹을 위하여라고 했고요.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발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발람은 첫째 돈을 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행을 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도 특별히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의 길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들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모압 땅으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돈으로 사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오히려 못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22절에도 여호수아도 발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나중에 가나안 땅 차지하면서 이 발람을 죽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점술가라고 얘기해요. 아까는 선지자, 어떤 선지자인지 몰라요. 이방 선지자인지 기독교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 봐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9절에도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 따라오는 게 불의의 싹, 돈, 저주, 점술가, 음행.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해석학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타락했는지 아니면 애시당초 이방의 점술가인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발람이 발락에게 뇌물을 주려 했다라고 느헤미야 13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가서 6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라고 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점술가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고 여호수아에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선지자라고 성경에 부르는 곳이 아까는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 돼서, 즉 예수 믿고 타락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성경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의아한 게 있어요.
8절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자기를 와서 저주해달라고 왕의 높은 사신들이 와서 돈을 갖고 와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보기에는요 너무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참 속기 딱 좋은 거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번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 신하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더 높은 직급의 신하들을 보내고 더 많은 세상 말로 점치니까 복채, 그걸 준비해서 22장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내가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상당히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좀 그렇지만 분별은 필요해요.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거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인가를 제3자에게 평가받을 때 여러분이 누구와 어울리는지 보면 여러분을 알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청렴하고 결백한다 할지라도 죄의 자리에 계속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고 오해받기 십상이고 결국 그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발람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경건한 척하지만 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성경 외에 증명된 고고학적 사실이 1967년에 요단강하고 야복강이 만나는 데이르 할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석화 조각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발람의 이름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꿈을 해석하는 점쟁이로 전설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벽화가 발견됐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유사점과 비슷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발람이 히브리 예언자가 아니라 저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점술과 무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 이방 신들을 잘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미국은 백화점이 따로 크지는 않지만 한국 분들은 이렇게 특정 물품만 파는 데를 잘 안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버라이어티하게 쫙 깔려 있는 데를 가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먹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여러 다신들을 섬기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우상들을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신이 저주하는 일을 상당히 잘했던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특별히 밤에 계시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밤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예전에 한국에 제사를 몇 시에 드렸죠? 제사를 몇 시에 지내요? 자정에 드려요. 귀신이 그때 오시고 사람들 돌아다닐 땐 귀신들이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시고 깜깜하고 어두워 사람 다 자면 몰래 귀신이 사람 무서워서 밥 얻어 먹으러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숟가락 탁 꽂아놓고 제가 어렸을 땐가 어디 가서 이렇게 밥숟가락을 이렇게 딱 꽂아놓은 적이 있어요. 장난으로. 그랬더니 막 혼내시더라고요. 제사밥이냐고 그게.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어린 나이에 약간 이렇게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다 놓는데 장난삼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딱 꽂아놨는데 그거 보고 막 뭐라 그러셨어요.
저에게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이언 두릿이라고 하는 그분의 주석을 이렇게 참고하면 그분도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인, 이 politics guy. 저도 뉴스를 잘 안 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앞서요, 말이 앞서요? 말이 앞서잖아요. 내가 일단 뱉어놔요. 뭐 하겠다고 공약을 해요. 캠페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안 하면 뭐 말고, 하면 좋은 거고. 그 한 말에 대해서 물론 책임도 안 질지만 일단 말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내 의도대로 안 돼도 책임을 잘 안 져요. 마찬가지로 이 이언 두릿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자도 발람이 저주를 전문으로 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고 계시를 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말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뭐 점집에 간 적은 없지만 뭐 타투 말고 타로 뭐 이렇게 카드로 뭐 점 보는 거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0-50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점 보러 가요. 그러면 무당이 딱 앉아서 두 개일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딱 그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가면 아내가 문제 있어? 이거예요. 아니면 자식이 문제 있어? 아니면 뭐 돈이야? 한 번씩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엔가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대충 하나씩 끄집어내서 약한 부분을 딱 건드려서 그거를 딱 하면 와, 신내림 받았네, 신통하네. 홀딱 넘어가요. 안타까운 건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점치러 많이 다닌답니다. 심지어는 안수를 받은 장로도, 심지어는 목사도 간대요. 와, 제가 참 진짜 기가 막힐 일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정말 허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가 집사님한테 안수받겠다고 목사들이 모여서 집사 집으로 가는 것도 저도 가자고 그래서 참 제가 야, 수준이 저렇구나. 난 저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그분이 또 예언을 받았대요. 근데 다 안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한번 해줘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 그러다가도 그럴 필요 없지. 내가 저분하고 말 섞어봤자 또 아이고 참 그렇지. 그냥 주여. 교회 안에 이번에 내가 장로 될까요, 안 될까요? 무당한테 전 보러 간대요. 이번에 우리가 교회 바자회를 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물으러 간대요. 교회가 목회하는데 부흥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진짜 있는 얘기예요. 정말로요. 발람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면 이방의 점술가냐, 교활한 거짓 정치인처럼 하는 사람이냐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에돔 족속 영토를 지나가고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합니다. 워낙 많은 숫자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평가해요? 성경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존재로 그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강대한 걸 알기 때문에 그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로 지름길로 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삥 돌아가다가 이 불뱀에 물리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도 겪지만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단 동편, 즉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을 덤으로 또 얻는 또 은혜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로마서 11장 25절 우리가 오늘은 안 외웠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데 이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비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의 때가 또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장로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의 풀을 뜯어먹음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한 민족이었는데 출애굽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방인들도 미디안 장로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모압과 그리고 암몬,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늘 파이팅 있게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땅 따먹게 하는 존재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두고 지금 연합군을 형성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내 편, 네 편 아니다가 남이었다가 어떤 특정한 세력이 나타나니까 규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모압이 오랜 시간 껄끄러운 서로의 존재들이었는데 적대적인 관계가 오늘 이스라엘의 등장으로 지금 갑자기 연합군을 형성하고 저들이 공공의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발락이 점술과 특별히 저주를 잘하는 이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 발람의 고향 부돌로 자신들의 신하들, 사신들을 보냅니다. 성경적으로 거리가 한 20일 걸린대요. 한 400마일 정도의 거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2번 지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20일이에요. 오는데 20일 걸려요. 그리고 또 준비해서 또 가요. 또 와요. 그러면 장장 몇십일이에요. 지금 한 80일이니까 3개월의 시간을 소요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스라엘을 저주시키기 위해서 이 발람을 모셔오려고 고관들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지금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3개월 공을 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발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저주를 아주 잘하나 봐요. 명성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왕이 3개월을 투자를 하잖아요. 발람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꼭 여기만 잘라놓고 보면 와, 진짜 이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같고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처음에는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에는 너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시고, 그리고 물론 처음에도 그러셨어요. 그들이 누구냐고 물으셨고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데가 어디예요? 예언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출애굽 당시에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람에게 복받는 족속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발람이 첫 번째 멋진 대답을 해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겉으로 보면 너무 경건한 것 같지만 여러분 꼭 프로 스포츠 스타들이 D라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 거절하는 거예요. 오퍼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 20일 걸리는 거리를 나를 초대하겠다고 왔는데 내 명성을 알고 내 몸값을 불려야죠. 한 번에 가면 그거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않겠다 하면서 뜸을 들여요. 근데 하나님이 또 못 가게 하세요.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리고 또 오잖아요. 왔을 때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기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발람이 처음부터 안 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얘기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불의의 싹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주만 하면 돼요. 진짜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리고 이미 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하면 되는데 뜸을 들였어요. 하나님도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가고 싶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는 가래요. 얼씨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상 말로 장님이 아니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했다고 하는 것처럼 얼떨결에 얻어 걸렸는데 제대로 얻어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하나 느낀 게 있거든요. 제가 부끄러워서 차마 고백은 못해요. 제가 사모는 기억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은 아니지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 말했던 거 내가 기억한다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좋은 결과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겠죠. 좋은 결과였으면 모르지만 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툭 뱉은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오늘 발람은요, 이 이언 둘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두 번째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가라가 아니라 발람이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너 가고 싶잖아 진짜. 그럼 네가 가. 대신 내 말만 전해라. 네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발락이 원하는 저주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래서 저도 여기 부분이 해석이 안 돼서 뭐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가장 성경적으로 푸는 게 맞잖아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각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섬기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드라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다른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거기엔 더 큰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너를 부르고 발람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은금을 제공하고 복채와 그리고 너를 높여서 왕이 특별히 초청하는데 얼마나 귀하겠냐. 그러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가고 싶은 충동이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욕심의 길을 따라서 떠나는 발람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당나귀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당나귀가 발람의 발을 짓이깁니다. 아프니까 채찍으로 때려요. 나중에는 엎어져서 두려우니까 당나귀가 막대기로 때려버려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열어서 얘기하게 하잖아요.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때 결과가 뭐냐면 짐승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점치는 자라고 하는 사람 발람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는다. 이게 현대교회의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내 편한 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교회의 문제를 놓고도 실득을 따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관점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는 우상 선지자예요. 밤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귀가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나귀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피할 길이 없으니까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평생 순종했던 나귀였는데 지금 두려움에 못 가고 있는데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지금 발람과 대화하게 하십니다. 왜 지금 자기가 못 가고 있는지. 32절 33절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무당입니다. 점술가예요. 명성이 있어요. 저주하는 전문가예요. 명성이 있다는 건 그만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잘 찍는 거죠. 그런데 분별력은 나귀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해요. 영적으로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요즘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11장에도 10장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상의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음상이기 때문에 먹어도 전혀 꺼리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저거 우상 숭배한 제물인데 저걸 먹어? 시험 든다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해도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문제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어떨리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겸손인 거거든요. 순종인 거거든요. 근데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연자맷돌을 내가 매야 되는데 남을 매게 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것이 결국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짐승도 바라보는데 점술가가 못 바라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발락이 알았으면 부를 가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못 보니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스스로 로마서 11장 25절처럼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똑똑하다고 분별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이에 세워져야 될 사람이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실족시키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필요한 문제고, 우리 소망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면서 상대방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을 지향해야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요. 마음이 드라이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강팍해져요. 외지간한 것 갖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완전히 갈아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이스라엘 쪽에 홍수나고 광야에 진짜 그 물이 막 흐르고, 물론 그 황토 모래 물이지만 진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성경에 있던 일이 일어나잖아요. 순식간에 암석 같은 데서 물이 막 솟아올라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현대는 기이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해외 토픽에 드러나 있습니다.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대의 종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종교 사기꾼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저기 동부 남쪽,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조지아에서 지금 목사 아들 둘하고 목사 아들 여자친구하고 해서 한국에서 온 그 어떤 이단 종교에 가입하겠다고 비자 받고 온 여자 살해해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넣어놨다가 지금 5명 다 감옥 가 있잖아요. 목사 아들이래잖아요. 형제.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단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싸잡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라고 통칭하기 때문에 그냥 개신교 목사라고 많이들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 죽이는 게 저렇게 쉬울까? 와, 그것도 신앙인이라면서. 어떤 신앙이길래? 그리고 다른 지역이겠지만 굶주려서 죽이는 그 어떤 종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 죽었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종교 사기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전 사실 한국의 그 최고 기독교 단체 있어요. 이거 녹화가 되니까 말을 조심해야죠. 그 단체 총회 할 때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모시고 갔다가, 이 회장 한번 하려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내야 돼요. 당선되면 다시 받아요. 희한하죠? 돈 내고 뭐 전당포예요? 맡겨놓고 받아가고 1년 잘 울고 먹고 받을 거 다 챙겨 먹고 나중에 끝날 때 그 공탁금 받아가듯이 받아가요. 그거 하려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교회 헌금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참 그렇게 어렵게 일하시면서 헌금하시는데, 최고 좋은 차 타고 최고 좋은 호텔에서 최고 비싼 거 먹으면서 뭐 국가 조창 기도회 하고 뭐 하고 진짜 쓸데없는 짓거리들이거든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 서원했어요.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절대 정치 안 하겠고, 뭐 교단 무슨 뭐 서기 시켜도 나는 안 한다고. 감사하게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자격도 안 되지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영적 소경되지 않기 위해서 소망교회는 발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혹시 돈을 줬다가
불의의 싹을 쫓다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돈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돈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을 빙자해서 물질을 축적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발람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의 질서 속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 두 번 더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둔한 사람 아닌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받은 민족이라고 창대케 하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방 사람들이 한민족으로 출애굽한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저주하게 만들려고 이러한 이방의 점술가 발람을 불러오려고 이렇게 애쓰고 애를 씁니다. 또한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전하여 준 말씀 외에는 전하지 말라라는 엄명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어떻게 그러한 점수를 알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는 하나님 덕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자맷돌을 남에게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저들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소망교회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